자, 오늘은 5가지 영적 신분 권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조금 그 이전의 말씀을 오늘도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신을 쓴 것이 로마서인데, 1장에서는 이제 모든 인간들에 대한 죄의 고발, 인간 세계는 지금 현재 이러하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다. 2장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너희는 다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의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도 있고, 5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사망과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의는 초월적인 생각, 그러니까 선험적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생각이 작용하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도래한다. 6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그것이 바로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비밀이 있었고, 7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가? 그 생명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끔, 어떠한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흑암이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7장의 말씀인데, 이제 6장 7장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8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신분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나를 주관하는가, 그 생명의 나를 주관하여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8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신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5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권세들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갖춰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첫 번째 신분의 권세가 뭐냐면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뭡니까? 정죄함이 뭐예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 다윗이를 정죄하면은, 다윗이 나보다 못생겼어,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재영이 나보다 못생기고 키도 작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다? 틀렸다. 저 사람은 옳지 않다. 이게 정죄잖아요. 영적인 정죄함이 있어요. 영적인 정죄함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것과 흑암으로 말미암아 틀렸다 함의 정죄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어떤 영적인 정죄함에 빠져 있냐면은 모든 일이 다 틀렸어요.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은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좀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내 의로 하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도 헌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지 않고 늘 착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흑암이 나를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틀렸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제가 전지학 시간에 강의를 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착한데 착해도 너무 착하다고, 싸운 적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장은 대답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가가지고, 착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창세기 3장 흑암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착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정죄함인 거예요.
틀렸다. 뭘 해도 다 틀렸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어떠한 나쁜 일을, 또 나쁜 것을 경험해도, 안 좋은 과거가 있어도, 현재 안 좋게 살고 있어도, 부족해도, 아파도, 경제가 안 좋아도, 내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실력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전혀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 지금의 삶에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재형이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이상해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 삶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내 학교가 어떻든, 지금 직업이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틀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기를 1장 18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다 뭐가 있어요? 예만 있다. 예스. 제가 고린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무조건 예만 있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삶은 예스인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또 1장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이 상황에 네 주님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 때 틀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후반부로 잠깐 넘어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으로써 이 틀리지 않는 이 나의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또한 나를 정죄하리요? 어떠한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겪었던 과거, 현재, 또 미래에 있을 일이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정죄함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2절 보세요. 8장 2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권세는 해방받은 권세다라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방은 왜 어떻게 해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해방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여 있지도 않은데 해방받습니까? 묶여 있지도 않은데 묶여 있는 게 풀립니까? 아니죠. 뭐가 있냐면은, 해방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뭔가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의 삶이에요. 과거의 삶.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그렇죠? 문제들, 그렇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쌓은 실력들도 해방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를 해방받는다라는 건 과거에 있던 문제만 해방받는 게 아닙니까? 네, 문제도 해방받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내 지식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내 율법들, 내 지식들, 이것 또한 해방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해방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은 쌓아왔던 것은 언제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뭘로 했던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했던 생각들, 육신으로 살아왔던 어떠한 경험들, 그렇죠? 실력들, 그렇죠? 그리고 지식들, 육신으로 행해왔던 사랑, 자녀한테 육신으로 사랑했잖아. 아내한테,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육신으로 사랑했잖아,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해방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이러한 과거를 해방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출애굽기 3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호렙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갈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얘 누구신가 하면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해요. 여기서 해방받는 핵심이 있어요. 신발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발냄새가 나서? 거룩한 곳인데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왜일까요?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신발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어디 취업할 때 뭐 할 때 막 쓰시잖아요. 근데 이력서에 못 써요. 뭐 여러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여러분 사는 곳, 그렇죠? 그리고 못 써요. 여러분들 다녔던 학교들, 그렇죠? 그리고 못 써요. 여러분들 취미, 특기, 자격증, 또 자기소개, 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나 뭐 잘하는지 다 자기소개 다 쓰시잖아요. 근데 이 이력서에 이 자가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밟을 이, 신이라고 해요. 신발할 때 신이, 밟을 이. 력자가 진할력, 서가 이제 글서해서 내가 밟아왔던 것들을 이력서에 쓰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너가 지금 밟아왔던 이 모든 이 과거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쌓았던 지식이 방해가 돼요. 쌓아왔던 율법이, 쌓아왔던 사랑이, 쌓아왔던 감정들이, 그렇죠? 쌓아왔던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으심은 과거의 문제는 물론 해방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물론 해방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들이 쌓아왔던 지식과 육적으로 쌓아왔던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방시켜 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의 두 번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은 어느 나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모든 부분,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전 영역에서의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면 죽을 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어떻게 생명 얻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해방의 권세를 받았다. 세 번째 권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보자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신분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가 계시죠, 어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도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조이, 이조이라고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조이가 아빠 아빠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아빠 엄마 이거 잘해요. 아빠 아빠 부르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왜 조이야 왜 조이야 하면서 조이한테 가요. 왜 불렀니 하면서. 그럼 뭐 말도 못 하죠. 레레레레 하면서 그래 그래 알았어 해 하면서 막 가고. 그리고 또 불러 아빠 아빠 해서 왜 하면은 이거 보라고 자기 뭐 이거 뭐 했다고. 아빠 그려놨다고 동그라미 색칠을 했다고.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그 부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그 부름에 뭐한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세요. 그렇구나. 우리 다윗이가 힘들구나. 우리 찬영이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다라는 건데,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상속의 권세가 있어요. 상속. 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날강두라고도 하는데,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는데 그 호날두의 자녀가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똑같아요. 주니오르라고 해요. 주니오르래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축구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뉴스를 봤는데 거기 축구 주니어 클럽에서도 그 친구가 제일 잘한대요. 호날두 아들이 공격수인데 엄청 잘한대요. 개인기도 뛰어나고 엄청 잘한대요. 뭘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축구 실력을 대물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상속받은 거, 어떻게 보면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도 어떠한 것을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지혜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전에 과거로 해방으로부터 해방받았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지혜냐면은 영적 지각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는 영적 분별 능력. 그리고 또한 지금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시는 걸까요? 라고 해석하는 영적 해석 능력. 이러한 지각 능력, 분별 능력, 해석 능력을 지혜로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달라지시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 달라져요. 두 번째가 시선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 번째가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생각도 다르고 그들이 보는 눈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의 흑암은 뭘 속인 줄 아세요? 하와의 생각을 속였어요. 생각. 창세기 3장 16절인가? 보시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늘 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이니 하와가 늘 보던 그 선악과가 동상 중앙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안 보겠어. 늘 봐왔던 건데 어느 날 이걸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뭘 속였어요? 생각. 흑암은 여러분들 삶을 넘어뜨리는 것 같죠? 아니요. 삶을 통해서 생각 넘어뜨리려고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이 무너져도 생각만 바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승리예요. 이 삶이 어떻든 문제가 오든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어떻든 여러분 직장이 어떻든 학교 생활이 어떻든 내가 공부를 못하든 생각만 바로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 자녀의 그 권세, 그 첫 번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 두 번째 시선을 이전에는 우리 진수를 봤을 때 되게 막 바보 같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는 우리 진수가 나중에 큰 인물 되겠구나. 우리 진수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겠구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한참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할 때 로마서 6장 5절로 죽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바로 됐겠습니까? 죽는 게 안 되죠. 죽어라 하고 방에 가가지고 에이씨 저 인간은 왜 언제 죽나 하면서 막 불신앙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제가 생각을 막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은 그 민정사무를 관찰해 봐라. 그래서 어느 날은 식탁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먹는 게 엄청 느려요. 저는 후딱 먹고 민정사무는 한 30분 동안 밥 먹거든요. 그래서 후딱 먹고 뭐 했냐면 민정사무를 계속 쳐다봤어요. 저 아직까지도 밥을 늦게 먹네. 처음에는 전현이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어라 해도 안 되고 이게 뭘까?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쳐다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시선이 들어오냐면은 이 사람 불쌍하다.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근데 저 우리 민정이 불쌍하다. 왜 불쌍해? 그래도 우리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 세계로 들어왔는데 힘들 거 아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인데, 근데 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똑같이 혈기내면 나도 혈기내고, 욕하면 욕하고, 지가 때리면 저도 막 때리려고 그러고, 집어 던지는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불쌍하다. 그리고 이 사람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회 복음이 있는 큰나무교회, 영적 비밀을 아는 큰나무교회 보내주셨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보니까 김상희 사모님의 예전 모습이랑 똑같아요. 모르셨죠? 집에서만 똑같아요.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사람 귀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모님과 같이 나의 동역자 되겠다, 동역자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아멘, 귀하다. 우리 이정원 권사님하고 알 맞았었어.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자, 어쨌든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하실 줄 믿고, 그래가지고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제 눈으로 일직선으로 봤던 시선이 이제는 내 눈이 하나님을 한번 거쳐서 그 민정사무를 보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바뀌냐? 세 번째,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 편하려고 그냥 여보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조금 더 받들고 내가 좀 더 뭘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여보 내가 할게. 여보 내가 할게. 여보는 쉬어. 여보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여보는 준비해. 내가 이거 할게.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마음이 죽으라는 마음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는 이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각 능력. 흑암이 나를 민정사람을 통해서 야 임마 할 때에 이거 흑암이다 라는 분별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상황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통한 해석 능력이 생김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속받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상속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상속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상속권은 뭐냐면은, 이 상속권은 부활의 상속권이에요. 부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상속권이 가장 중요한 상속권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상속권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죽어야 돼. 뭐냐면은
죽어야 하는 문제를 만나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늘 쫓아다녀요. 부활이라는 상속,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따라 있어야지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뭐가 있냐면 고난.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라다녀요. 고난이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저보고 뭐 악하대요. 누가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 욕하잖아요. 목사님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이처럼 고난이 따라다니는데 이 두 번째 상속의 권세는 부활이다. 이것은 네 번째 권세와 연결이 되는데, 바로 네 번째 권세가 바로 승리의 권세예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우리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다음 것도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난이 따라다닐까? 왜 고난이 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고난이 끊임이 없을까? 왜 고난 받아야 하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라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바로 부활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권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길 원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수를 통해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려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다 악하잖아요. 모든 게 다 악하잖아. 근데 여기서 승리하고 저기서 승리하고 다 승리해봐. 고난이 다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다 그 고난을 가지고 다 승리해봐.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겠죠. 다 승리하니. 자, 이처럼 우리가 승리의 권세, 네 번째 승리의 권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에게도 이제 어렸을 적 고난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참 고난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지금 저에게 제가 고난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오히려 중국을 살리게 되는 어떤 중국 그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비전으로 승리했잖아요. 뒤바뀌었잖아요. 이처럼 고난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시키기 위해서. 가정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승리시키시려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승리시키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고난이야. 목사가 신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아이고, 나 왜 신학교 가야 해? 근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저주받았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신학교 가서 제가 적어도 제가 목사 안 됐으면은 여기 있지 않고 아마 감옥에 있을 사람이에요. 혈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막 어디 막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 보내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저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박재성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살 때에도 저 사람이 왜 자꾸 우리 집에서 살아? 이 사건이 있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여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죠.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정사무 소개받았잖아요. 승리한 거예요. 이 사람과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민정사무랑 사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저에게는 고난이었죠. 이혼해야 될까? 파혼해야 될까? 그래서 이혼했습니까? 파혼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불행합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했어요? 영적인 이 원리를 알게 되는 승리로 뒤바뀌었죠. 자녀가 없어요. 저도 자녀가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없었어요. 한 달 없어가지고, 한 달 없으니까 걱정, 불안, 근심,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난임병원 찾아가가지고 막 정자검사하고 막 그랬어요. 이상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그거 고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패했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네 번째 권세,
이 세 번째 권세이기도 한 이 네 번째 권세, 부활을 상속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승리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시려고 늘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승리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승리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승리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 소망을 바라고 있으면 실제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권세는 또한 어떤 영역 속에 있냐면은 피조물성.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원래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바 되인 존재라는 걸 까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 피조물적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사랑에 가득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할 수 없음. 그렇죠? 우리가 현재의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나는 할 수 없는 피조물적인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권세, 승리의 권세가 바로 이 네 번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승리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돈으로 승리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8장 25절 오늘 본문에 8장 2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27절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소망합니다. 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8장 28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소망을 가진 생각을 통하여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오늘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 소망 계획 가운데로 나를 생각으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이제 지금 가지고 왔으니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게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고난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뜻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니 뭐가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네. 그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응답.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요? 지혜의 문제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승리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셔서 이 승리의 권세를 누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네 번째인 이 승리의 권세까지 누리게 되면은 이 다섯 번째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권세 바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권세는 30절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는 이제 독사조라고 해서 그 뜻은 영광에 참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권세, 둘, 셋, 네 번째 권세까지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왜? 마지막 우리가 부활까지 됐잖아.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죠? 승리했잖아. 그러면은 영화롭게 되어진 바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 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참여자라는 거예요. 참여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은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영화로운 자예요. 영화로운 자. 우리가 정죄함도 없어? 흑암에서 흑암의 어떤 그 구렁텅이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고난을 받았지만 승리했어? 그래서 부활시켰어? 응답이 있어? 이 네 가지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은 참여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참여자가 된 거예요. 참여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 영화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로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던 분들이 자녀가 생기고, 집이 없던 분들이 집이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남편이 돌아오고, 여러분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우리 루평스타님 동생이 중국에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영화로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영화로움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로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증거를 가지고 뭐 하시냐면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증거를 가진 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요. 그 증거를 가진 분들이 학교 가면 학교가 살아나고, 회사 가면 회사가 살아나고, 어디 문제가 있는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 있는 가정을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 김상혜 사모님 보세요. 김상혜 사모님 사역을 다니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 다 살아나잖아요.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화로움. 그게 뭐예요?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거를 가지니 가시는 곳곳마다 살아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들이 증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영화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큰나무 교회에도 있잖아요.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뭐예요? 저희 교회에 오는 족족 다 살아나잖아요. 이 영화로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영화로운 가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가정, 증거가 있는 학교, 그렇죠? 증거가 있는 회사, 증거가 있는 어떤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영화로움이 있어야 하고, 저와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화로움이 있어야 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로움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느 누가 우리를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에 받은 자들은 모든 삶 가운데에 틀림이 없다. 오로지 승리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영화로움의 권세를 얻어 가는 족족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중국의 감옥 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경제가 어려웠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혼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녀가 없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아내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권세가 임하기 위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해방받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틀림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으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방받아야겠다. 난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상속받아야지. 무엇을? 지혜를.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시선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지. 그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음으로써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그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무엇을 상속받아요? 부활. 그 부활을 상속받음으로써 고난에 있어 우리가 행동이,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신분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이 권세가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인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38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작과 그 처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 과거를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 청산은 아예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흘러간대요. 지나간대요. 지나왔던 것이 계속 과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대요. 그냥 오로지 지금만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의 그 지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어요. 로마서 8장의 이 신분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다 청산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해석함으로써 과거에 있던 하나님을 찾으니까 지금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미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로 또 미래의 소망도 마찬가지로 다 과거에 있던 것으로 해석하니, 과거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그 과거가 나를 뒤엎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중국 그 감옥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몰라요. 저에게는. 저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과거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지금에 이미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로 갔을 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 현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생각이 바로 미래에 있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과 또 요셉이 바랬던 그 꿈들은 모두 또한 미래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지나온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어. 모두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임했고, 현재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바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바랬던 소망의 미래에 도래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는 과거에서 찾으셔라.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미래에서 찾으셔라. 거기서 소망을 찾으셔라.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마치 아무것도 지금의 삶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승리한 것 같이 사셔라라는 겁니다.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얽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것이 발판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어도, 이전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실력이 있었어도 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또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부활을 상속받고 지혜를 상속받으시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권세가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영화로움이 임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신분 권세가 이미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임하였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신분 권세, 어떠한 누구도 나를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할 수도 없이 오로지 우리가 지금에 있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사고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승리의 권세를 받고 부활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어떤 고난에 와도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나 또한 영화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